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네.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살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들의 단잠을 친히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다 부르심에 저희를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다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가서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천어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천어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새벽마다 이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성경은 바로 이 아가서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 얼핏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노래처럼 보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요, 어떤 노래냐? 이 만물을 발날에 두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신부들을 만나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술람미 여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도 보니까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세 번이나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도 2장 2절 말씀해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로 보이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시나무처럼 보이는데 이 유독 술람미 여인만큼은 백합화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매력적인 여인이었으면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다라고 하고 있는지 1장 5절 말씀 보니까 술람미 여인 스스로가 본인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계달의 장막하면 어떤 장막이냐? 염소털로 만들어진 너무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장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라도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계달의 장막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까지 검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솔로몬 왕이 아니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어도 저런 여인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햇빛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포도원을 돌보는 것도 뒤로 한 채 오빠들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중에서 술람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솔로몬에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볼 때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 보였던 것이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허물밖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산 것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럽기가 한량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으로 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믿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늘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도록 해주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까? 1000번대까지 됐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순수함이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이제 부인을 구하고 절대로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다른 나라들, 특별히 이방 나라들하고 정략적인 결혼 동맹을 맺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왕들의 공주를 부인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을 부를 때마다 솔로몬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을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 여인을 드리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또 죄를 범한 겁니다. 이방 여인을 또 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부르셨을 거란 말이에요. 부르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게 반복됐을 거랍니다. 근데 가면은 또다시 죄를 범해서 이방 여인을 또 드리고 하다 보니까 몇 명까지 했습니까? 왕비와 처첩과 비빈들이 1000명까지 된 거죠. 여러분,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 가득하게 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1000이라는 게 완전수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온 천지에 뭐가 가득하게 됐어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가득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륜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도록 해버린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임박했을 때 주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삶을 산 것이 가득해 있었음을 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거둬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생각하니까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특별히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술람 여인 같았지만 왕은 자신이 더러운 겉모습보다 자신 자체를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바로 이 아가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술람 여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술람 여인 같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또 죄를 범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못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괜찮다. 그 모습으로라도 나에게 온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나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늘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바로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고 수예배고 금요 심야 기도회고 주일 예배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계달의 장막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나갈까? 내가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죄는 너무나 미워하시잖아요.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대문을 열어놓고 이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못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죄를 사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너무나 허물이 많음에도 그 허물보다 우리 자신을 더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도 오늘 하루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